우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복에는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날 친히 거느리.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우리 찬송가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웠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서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맘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 맘 괴롭고 아파서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정녕 남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금 같으나 오직 내 꿈을 참되리라.
잠들이라. 나의 놀라운 구 성령 넘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구 성령 이루어져 주님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말씀 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요란하고 그 소리로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이 때에 저희들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면서 성수주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 마음이 서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죄도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에 코로나 전염병이 퍼지게 된 것은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유럽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아주시옵소서. 코로나도 막아주시고 전쟁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게 된 것, 하나님이여, 모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멈추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벌이신 줄 저희들이 깨닫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면서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얼마나 이 땅이 많이 타락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즐기는 것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세계의 많은 곳을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들이 수백만 명인데 먹고 마시고 남는 것을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나누기보다는 내 것을 취하는 데 급급했던 우리의 인류의 모든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데 취하지 마라. 보고 즐기는 곳에 취하지 마라. 하나님의 그 경고를 저희가 깨닫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점검케 도와주시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곳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검소하고 경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주 앞에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과 그 결단을 가지고 주에 올라와 예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며 새날을 살아가게 될 때 더 아름답게, 더 경건하게, 더 검소하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도 주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고 우리의 모든 생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또 결심함을 통하여 이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붙들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많이 안 추우시죠? 좀 꺼주셔요. 제 아주 치통을 때려와가지고 여러분보다 한 1m 50은 위에 있거든요. 멈추는데 저희 머리에서 멈춰요. 오는 바람이. 자,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꿈이 있는 신앙. 꿈이 있는 신앙.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미래는요, 그의 재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으로 생생하게 그려지는 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일까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안 믿으시겠지만은 믿으세요. 목사 말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제가 꿈꾸던 결혼이 있어요. 또 꿈꾸는 생활이 있어요. 제가 꿈꿨던 것이.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은 많이 싸웠어. 부모님들이. 아유, 그 옛날에 이렇게 많이 싸우셨나 몰라. 어떤 때는 별것도 아닌데도 싸우시고 그냥. 애들은 많은데. 사랑했으니까 애들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애들은 많은데 왜 별것 아닌 거 가지고 또 큰일도 있었죠. 근데 별것 아닌 것까지 싸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싸움을 참 많이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절대로 안 싸운다. 절대로 안 싸운다. 싸울 만한 일이 생겼어도 싸우지 않는다. 그래서 그런 부인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청년 때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은 지금까지 제대로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싸움 같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가끔 저만 소리를 지르지 한 번, 두 번 저만 소리 지르지 집사람은 전혀 소리를 지르지 않아. 싸움이 안 돼. 뭔 받아치는 사람이 있어야 싸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만 왜 그래? 그냥 뭐야? 그런 적이 있는데 받아치질 않으니까 그냥 쟤만 머쓱해져 가지고 나중에 누가 사과해요? 어쩔 수 없이 소리치는 사람이 사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돌아보게 되니까 제가 좀 부족해서 제가 좀 고집세니까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지 싸운다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구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집에서 좀 큰 소리를 내잖아. 그럼 애들은 놀래.
싸움 난 줄 알고. 싸움 난 줄 알고. 오죽해서 위 아랫집 사시는 분들이 아니 계셨어요? 이사 가신 거 아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잠잠해요 집이? 친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돼요. 조용하다고. 1년에 한 번도 큰일 난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꿈은 이루어졌다. 얼마나 감사해요. 싸움하지 않은 부부 참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꿈은 꿨는데 하나님 조금 덜 이루어졌어. 자녀를 둘 낳는 게 아니라 3명 낳는 거였거든요. 3명. 왜? 잘못 둘 낳으면요, 편 나누면 둘 딱 나눠지잖아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뭐든지 할 때보다. 그래서 자녀가 3명이면 5명이니까 뭘 손 들면은 둘, 셋 나누면 어떻게 돼? 3명 쫓아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셋 나면 좋겠다 싶었었는데 그걸 하나님께 둘로만 만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6년 동안 안 주셨거든요. 6년 동안. 그래서 제가 기도하길 하나님 몇 월까지 소식이 없으시면 문 닫습니다. 문 닫습니다. 근데 딱 그 달이 넘어가기 전에 제가 3월달 왜 3월달 되기 전에 했냐면요, 학기가 바뀌잖아요. 3월달에. 그래서 3월 되기 2월달까지 뭔가 이게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런데 딱 하나님께 2월달에 낳도록 조정하셔가지고 딱 주셔가지고 6년 만에 이제 둘째가 낳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또 뜻 안에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생활의 모습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제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네? 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응?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절대로 그것 때문에 제 마음이 상하고 제 가족들이 힘들어하게 되고 고민스러워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설왕설래할 정도 설왕설래하기도록 만드실 거라면은 애지간에 저를 포기하세요. 저를 포기하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진짜로. 우리 집사람에게도 사역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나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살겠다, 그런 마음에 들거들랑 째까당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목사 딱 사표 내고 내가 믿음을 지키지만 사표 내고 일하러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짜로.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그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왜? 하나님께 제가 뻗팅기면서 한 게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아가지고 목사의 길을 걸어가지만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 주셔야 됩니다. 이런 있었어요. 왜?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좀 잘 살아봐야 되잖아요. 힘들게 살면서 구질구질 하는 것보다는 있으면서 검소하게 사는 것이 더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정말 그렇게 그려봤다니까. 근데 이제 이루어질 것이 있는데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진의 노래처럼 그런 집을 하나 갖고 싶은 것이 소원이에요. 이제는 꿈이에요. 그건 어릴 때부터 꿈이에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초원이 그렇게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꿈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두들겨 패셔가지고 이 죽음의 고비를 한번 넘기고 젊으실 때 죽는 게 뭔가 이렇게 멍하니 멍 때리도 하신 그 시절을 보내게 하셨지만은 제 마음으로 꿈꿨던 일들, 결혼에 대한 꿈, 자녀에 대한 꿈, 그리고 사람 삶에 대한 꿈, 이 꿈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분이시다? 살아계신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정말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옛날에 저와 친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만나죠. 근데 그들이 그 옛날에 한번 만났을 때에 너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이럴 정도만 하셔야 돼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있긴 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제가 180도 바뀐 그 시절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꿈꾸는 자에게 그 인생을 살피시고 꿈꾸는 자에게 그 인생을 그 꿈을 만들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에요. 꿈을 꿔야 돼요. 목회자로서의 꿈은 또 꿈이 있죠. 제가 부교육자로 27년 동안, 아니죠, 27년이 아니라 부교육자로 살아본 것은 1982년 9월 달 신학교 1학년 2학기 때 처음으로 교육전사 시절을 시작했어요. 신학교 1학년 때 82년 9월 달이에요. 여름방학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딱 3본에 있는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1년 정도만 쉬었어요. 중간에. 왜? 몸이 안 움직이시니까. 죽을래 살래. 하나님, 죽기 싫으면은 내일 하고 죽고 싶으면 하지 마. 이럴 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쉬고, 그리고 지금까지 8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휴가 있는 거 4박 5일 휴가는 찾아 먹었지요. 근데 그 외에 한 달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할 말은 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꿈꾸는 것이 있다면은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그 꿈을 내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라고 하면서 임천교회의 꿈을 꾸어보기도 해요. 속히 이 지역이 빨리 개발되기를 원한다 하는 꿈을 꾸면서 우리 임천교회가 세계 속에서 복음을 전거하며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갚는 교회로, 뭔가 이 땅에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진 그 의미를 굳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비석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한 그 꿈을 꿔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에 정리가 잘 많이 빨리 됐었으면은 저 입구에다가 큰 돌 있잖아요. 언제 한번 할 거예요. 언제? 봉헌할 때. 아직 교회가 봉헌된 건 아니에요. 입주는 했지만은 빚이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거 다 갚는 날이 봉헌하는 날이에요. 봉헌하는 날에 저 교회 앞에다가 이 큰 기념석을 하나를 만들 거거든요. 거기에 뭐라고 쓸 거냐? 다른 것도 안 써요. 오직 예수라고 하는. 그 글을 써가지고 딱 그 기념석을 딱 세우는 거예요. 오직 예수.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다. 그런 꿈을 꿔봐야 마음속으로 그림을 그려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이 임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힘있게 달려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큰 능력을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갚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될 것을 꿈꾸어보게 되는데, 그 꿈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꾸어갈 수 있는 영적 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꿈을 세세히 그려봐야 돼요. 제가 그걸 언제 체험한 것이냐면은 이 교회를 건축하게 될 때에 위에 십자가 위에, 교회 위에 십자가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정말 기도했다니까요. 처음에 설계 때는 그냥 십자가 하나만 딱 올려놓는 것이었대요. 빨간 십자가 하나 올려놓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라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림을 그려주시더니 그림을 머릿속으로 제가 그림을 다시 스케치하고 그 크기를 조정하고 제가 직접 만드시는 분에게 설계도를 줘가지고 만들어서 그리고 올린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생생하게 제 머릿속에 그 꿈을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봐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손. 하나님의 기도한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가운데는 빨간 십자가잖아요.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가 나타나게 돼요? 하얀 십자가. 밖에 하얀 십자가 있잖아요. 이 하얀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승리의 빛을 온 만방에 뿜어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거다 하는 그런 의미를 주셔가지고 이 그 십자가 탑을 만들게 된 거예요. 마지막에 올렸기 때문에 건축회사에서 그걸 마무리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뭐냐면 그게 돌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걸요. 아무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다 아시바 다 철거했기 때문에 철거 또 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돈 많이 줄게 안 된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준다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대요. 누가 붙였게요? 제가 붙였어요. 그걸 아시잖아요. 그죠? 그 샌드위치 판넬에다가 벽돌을 두고 타일을 붙이게 되는데 그냥 타일은 겨울 되면 다 터져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싱 타일이라고 석재가 돌 같은 타일이 있습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타일이 있습니다. 그 타일을 사서 올려서 그리고 사다리를 놓고 사다리가 4m 50이 올라가야 돼요. 4m 50이 꼭대기가. 근데 겉에 붙이는 건 쉬워요. 안에 천장 부위는 어떻게 천장 부위를 어떻게 붙여요? 요령을 다 하나님 생각해내시게 하시더라고. 저건 절대로 안 떨어져요. 왜? 3가지 본드로 붙였기 때문에. 3가지 본드로. 하나는 실리콘, 하나는 돌 붙이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핏을 채우는 게 있어요. 그걸 다 채웠거든요. 저는 이 오한마로 둘 깨야지 깨져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제게 보여주신 거예요. 생생하게.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올려라. 그러면 돈이 필요한데요. 그것도 걱정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돈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참 희한해. 하나님께서 딱 그렇게 재료까지 딱 사게 되니까 인건비가 안 들고 재료비만 해가지고 딱 그 헌금한 그 돈이 딱 맞는 거예요. 2가정이 헌금을 했거든요. 2가정이 딱 준 돈이 있습니다. 재료비가 딱 고도 딱 드는 거예요. 딱 들고 끝났어. 인건비는요, 네가 해라. 네가 해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그려준 대로, 꿈으로 심어준 대로 그를 교회의 십자가를 올리게 됐어요. 다 올리고 난 다음에 얼마나 감격스럽든지, 얼마나 기분이 좋든지. 조금 약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게 되면요, 좀 엉성해. 근데 십자가는 멀리서 봐야 되잖아요. 그죠? 멀리서 보면요, 아무 표도 안 나. 꼭대기에 있으니까 꼭대기 올라갈 누가 있어? 없잖아요, 아무도. 꼭대기 쳐다봐봐야 똑같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 하나님께 우리에게 꿈을 주시게 돼요. 그 꿈이 있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펴지게 되고, 그 꿈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가운데 행복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담겨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꿈을 꿔야 돼요. 연세진 권사님들 그래요. 아이고 뭐 죽을 때 다 됐는데 그런 소리 하지 마요. 내일 죽어요 그러면 제일 싫어하시면서, 내일 죽습니다 그러면 제일 싫어하시면서,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되느냐?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꿈을 달라 기도해야 돼요. 꿈을 꿔야 되는, 생생한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꿈을 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 하나님께 그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그를 통해서 살아있는 그 동안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 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또 그 꿈을 누릴 수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저쪽에 평동에 있을 때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의 교회가 어떤가? 그때 그랬잖아요. 꿈을 꾸고, 그죠? 꿈을 이루고, 꿈을 누리자 그랬잖아요. 아니 엘리베이터 타고 언제 교회당 예배당에 올라올 꿈을 꿨어요? 꿈을 꿔봤잖아요. 꿈을 이루었잖아요. 꿈을 누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그 꿈을 하나님 이루어 가도록 만드시게 되고 또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게 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꿈을.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그 꿈을 이루어낸 다음에 그 꿈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이 있는 신앙, 꿈이 있는 믿음,
꿈꾸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야곱에 대한 것이 나오게 되죠. 야곱이 비참해졌습니다. 이삭 아버지와 함께 살 때는요, 엄마 리브가 얼마나 많이 애지중지 키웠든지 형은 맨날 사냥하러 가고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집안에서 편하게 살았어요. 형이 잡아오는 그 고기를 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놀고 집안에 그냥 엄마 꼬리, 엄마 치마 붙잡아다니면서 편하게 살았어요. 그게 좋은 줄 알았어. 그걸로 만족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 집에서 쫓아내 버리셨어요. 그 과정이야 잘 아시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 집을 나와야 됐던 겁니다. 자기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도망쳐야 되는, 쫓겨 나와야 되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리고 단 하나, 외삼촌 집에 가게 되면 거기에서 아마 너를 받아줄 거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집을 떠나게 됐던 겁니다. 터덜터덜 걸어가는 그 야곱, 꿈이 없는 그 야곱,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야곱이 베델 강가에서 잠을 자게 될 때에 돌베개를 베고 잡니다. 잠을 자게 될 때에, 그때에 그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에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닥다리가 내려오게 되는데, 그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아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에 여호와의 음성이 그곳 들리게 됩니다. 그 들리는 음성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웠던 땅에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동서남북을 말씀하시면서 너와 내 자손이 모든 족속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꿈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야곱이 빈털털이에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홀홀 단신으로 그냥 외삼촌 집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야곱은 꿈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어떻게 먹고 살까, 이 걱정밖에 없었을 겁니다. 정말 외삼촌 집에 가게 되면 내가 거기 가서 먹고 살기 열릴 것인가, 이거 소망밖에 없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시게 됩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했던 그 말씀처럼 너로 인해서 다른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의 근원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야곱에게 하시게 되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이 꿈을 주시게 돼요. 야곱이 일찍이 일어나게 됩니다. 두려워서 깨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자신의 고난의 현장, 광야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그가 고백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베델 광야에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꿈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딸도 하나님을 만나요. 학교 다닐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나서 말씀을 그가 스스로 읽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요. 큐티를 하는 거죠. 혼자. 시킨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학교 가기 전에 일어나서 요즘 휴대폰으로 그게 뜨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말씀들이 설정해 놓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오늘의 말씀으로 기억하고, 그리고 30분, 40분 일찍 가서 거기 가서 이제 기독교 동아리 있는데 동아리에 그 기도 모임을 먼저 하고, 그리고 수업을 들어가요. 왜 이렇게 일찍 가나 그랬어. 왜 이렇게 일찍 가나. 깨워줘야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일찍 가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40분, 1시간 일찍 가가지고 거기에서 기도 모임이 있어요. 기도 모임을 하고 그리고 수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게 아닙니다. 그냥 그 스스로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제가 만난 하나님도 있고 아들이 만난 하나님이 있고 딸이 만난 하나님이 있어요. 같은 하나님이지만 그 모양은 달라요.
그 모양은 달라요. 그냥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야곱도 이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아버지 하나님이었고 아버지 하나님인데 이제는 자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내 인생의 새로운 날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이 나의 꿈이 되어서 생생하게 내 마음속에 그려지게 되고 그 꿈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것을 경험하게 됐죠. 그래서 돌을 가져다가 배고 찼던 그 돌을 가져다가 쌓아놓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 먹을 양식을 주시고 먹을 옷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내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소원을 하게 됩니다. 꿈이에요. 집을 떠났으니까, 아니 쫓겨났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꿈이 되잖아요. 근데 그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될 것이고 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그런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야곱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취되는 고백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꿈꾸었는데 얼마나 그 야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꿈꾸는 것만 가지고는요, 성이 차지 않으셨어요. 자, 꿈은요, 다듬어져야 돼요. 그냥 꿈꾼다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꿈이 다듬어져야 돼요. 다듬어져야 돼요. 자, 산 높은 곳에 있는 그 골짜기의 돌들은요, 거칠거칠합니다. 그러나 그 골짜기의 맨 끝에 있는 돌들은요, 맨질맨질합니다. 똑같은 돌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돌입니다. 그러나 맨 위에 있는 돌들은요, 다듬어지질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깨져 있지만 거칠거칠해요. 그러나 그 골짜기의 맨 끝에 있는 돌들은요, 반질반질해요. 반질반질. 왜? 다듬어져 있어가지고. 계속 바람에 의해서 물에 의해서 굴러 내려오다가 깨지고 또 깨져가지고 나중에는 몇 번 오랫동안 구르다 보게 되니까 다듬어진 거예요. 우리의 꿈도 다듬어져야 됩니다. 거칠거칠해가지고는 그걸 쓸 수가 없습니다. 다듬어져야 돼요. 하나님께 야곱을 다듬어지는 곳으로 들여보내게 됩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바로 라반의 집이에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들여보내시게 됩니다. 거기에서 약 20년 동안을 생활하게 됩니다. 자기가 형 에서를 속였잖아요. 그죠? 근데 더 큰 사기꾼을 만나. 누구예요? 라반을 만나잖아요. 더 큰 사기꾼이요. 자기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나. 야곱이 거기 일을 하다가 라헬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달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7년 동안 일을 해라. 그러면 줄게.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려야 됩니다. 다 치렀습니다. 밤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날이 밝아 눈을 떠보게 된 누가 있는 거예요? 이 사기꾼 외삼촌 레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아니 깜깜이 몰랐는데 레아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따뜻 묻게 되니까 라반이 말하기를 그렇게 화내지 말고 얘기를 들어봐라. 우리 주변의 풍속에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일이 없다. 시집을 가려고 그러면 언니가 먼저 가야 돼. 동생은 나중에 가야 된다. 이게 우리 풍속이다. 속인 거잖아요. 사기를 친 거죠. 몇 년 동안 7년 동안 사기를 쳐서 일을 시켜 먹은 거예요. 야곱보다도 자신이 형을 속였지만은 자신보다 더 큰 사기꾼을 만난 거죠.
그리고 라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헬을 갖고 싶지? 그러면 7년 동안 더 일을 해. 이러면 다 때려쳐요. 도망가 버릴까 봐.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갖고 싶지? 그래, 일단 7년을 일을 하게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7일만 일을 하고, 그리고 이 라헬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7년을 일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너무 기간이 머니까 도망가 버릴까 봐 7년 후에는 완전히 주는데 미리 줄게. 7일 후에 줄게. 7일만 일해. 그래서 레아와 결혼한 지 7일 후에 라헬을 또 얻게 돼요. 그리고 전체 세월이 20년 동안 살아가게 되는데 일꾼은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라반이 자꾸만 속이게 되죠. 재산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게 되죠. 아로운 증거 나오게 되면 내 것이고 흰 거는 삼촌 것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재산을 불려나가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돼요. 20년의 세월 동안 야곱을 하나님이 굴리시게 됩니다. 그의 꿈을 다듬게 됩니다. 그의 꿈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그의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를 굴리시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다듬기를 원하시는 기간이 있는 겁니다.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꿈이 잘 다듬어져야지 좋은 꿈으로 세워지게 되고 꿈의 완성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는데 그 기간을 잘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우리의 꿈이 잘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 꿈이 세워지게 되고 우리의 영광도 함께 드러날 수 있는 그 꿈이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의 꿈을 다듬어 가시게 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 앞에 엎드리는 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그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지 못하였다면요 도망갔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 20여년 세월 동안에 하나님 다듬으시는 것을 끝까지 참아내시게 됩니다. 재산이 많아지게 되죠. 아내가 4명씩이나 되죠. 아이들이 12이나 나중에 낳았으니까 11명이나 되죠. 얼마나 많은 자손이 번성하게 됩니까? 큰 축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만드시잖아요. 그냥 야곱이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다듬으시는 그 기간을 외면해 버렸더라면 그 축복을 가지고 못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잘 참아내게 돼요. 그래서 다 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아내도 데리고 나오게 되고 자녀도 데리고 나오게 되고 또 거부가 돼가지고 나오게 되잖아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야곱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를 많이 생각을 해봐요. 제가 한 교회의 부교육자로 27년을 있었고 한 교회만 27년 있었잖아요. 그 세월을 다 지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아내도 데리고 나왔죠. 자식도 데리고 나왔죠. 그리고 사는 것도 갖고 나왔죠. 야곱과 똑같은 거라.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시간들이 필요하구나. 꿈을 닫는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걸 더 강하게 느끼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꿈을 꿀 때마다 하나님 나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거칠거칠한 그 돌이 아니라 맨 끝에 맹글맹글한 돌이 돼가지고 어디에 쓰든지 간에 좋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왜 우리가 꿈을 꿔야 되느냐? 꿈에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요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 없어요. 인생의 나침판이 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그 꿈이 있어야만이 인생의 나침판이 돼서 내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고 내 생명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하루하루 숨을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세우셨고 또 호흡하시게 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하루하루 생명이 연장되고 있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되고, 나를 연장시켜 주셨는데 그 연장시켜 준 그 날에 내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지 그 의미를 마음에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젊은 양반이 뭔 그런 생각을 하냐고.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그 생각에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없어요. 오늘 내가 하루 내 새 호흡이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를 오늘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살게 하는 그때의 방향을 정확히 알고 정확한 방향으로 내 마음과 내 몸을 틀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꿈, 믿음의 꿈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정확히 세워지게 됩니다. 다른 것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침판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꿈이 있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인생의 나침판을 바로 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생명의 힘을 재배열하는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재배열, 생명의 힘을 재배열한다. 자, 뭐와 비교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 연탄 있죠. 그게 탄소거든요. 불에 탄 거예요. 불에 타는 것을 갖다가 그것이 이제 모여져 가지고 연탄을 만들어내잖아요. 그죠? 근데 흑연이 탄소인데 똑같은 탄소의 원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똑같은 탄소의 원자를. 이게 뭐냐면요,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도 탄소고요. 이 흑연, 연탄을 만드는 흑연도 탄소예요. 똑같은 탄소입니다. 근데 다이아몬드는요, 100g의 가격이 한 10억 이상 한답니다. 연탄은요, 100g의 가격이요, 뭐 얼마 안 돼요. 1,000원도 안 돼요. 몇백 원 돼요, 그냥. 흑연을 따지게 되면 더 값이 더 나가게 되죠. 다이아몬드와 흑연의 가치가 완벽히 달라요. 그런데 원자의 배열은요, 똑같아요. 원자의 배열은. 그러니까 속에 있는 원자 구성 배열은 똑같은데 나타난 가격은요, 천만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가격은요. 그 원자의 배열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강력한 압을 통해 가지고 그 원자의 배열이 다르게 배열되게 되면 다이아몬드가 되고, 느슨하게 배열되게 되면 흑연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연탄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힘의 근원들을 새롭게 배열하는 은혜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냥 흑연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탄소의 원자를 가지고 있지만 그 배열이 새롭게 배열돼 가지고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을 받아야 되느냐?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입고 그 성령의 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 배열이, 우리의 삶의 배열이 새롭게 배열되어서 연탄과도 같은 그런 배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같은 새롭게 배열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 바로 꿈을 가지는 거예요. 꿈이 있는 성도, 꿈이 있는 신앙, 그것을 가진 성도는요,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자와 똑같은 가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연탄으로 사실래요? 아니면 다이아몬드로 사실래요? 연탄으로 살기는 쉽습니다. 아무런 제재도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힘을 받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다이아몬드처럼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연탄이 되는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이아몬드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자, 그 결과가 야곱의 결과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 집, 이삭의 집,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될 때는 그의 모습은요, 연탄과도 같았습니다. 아무 그 인생이 의미가 없습니다. 형이 원수가 됐죠. 쫓겨나감을 당했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 앞날이 준비된 것이 없습니다. 그 앞날은 아무것도 그저 먹고 사는 것만 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인간의 그 원초적인 그 생각밖에 없던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꿈을 꾸게 됨을 통해서 그 인생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하나님이 잘 다듬으시게 되니까 그 야곱이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12지파의 조상이 되질 않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생산되어지게 되고 그 12지파가 이스라엘을 구성해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나라의 모습으로 성장돼 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은 연탄이 아니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바로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걸어갔던 그 야곱의 그 모습, 오랜 세월 동안 그가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에게 맡겼을 때에 그가 연탄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그 라반의 집에 나오게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연탄으로 사실래요? 그냥 인생을 연탄으로 마감시킬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꿔야 돼요. 하나님, 연탄으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더 강하게 프레싱해서 더 강하게 밀어주셔가지고 나를 연탄에서 다이아몬드가 되게 해주세요. 라는 꿈을 가지고 주 앞에 세워지는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에이, 왜 죽을 애 다 왔는데 뭐. 상관없어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죽을 날이 다가왔고 인생의 후반부에 내가 뭔 부귀를 누리겠느냐라고 보겠지만은 하나님 눈에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다이아몬드가 돼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주의 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접해 주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천국에 가게 되면요, 분명히 상이 있다고, 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질 않아요. 성도들이 느끼기는 올라간 느끼기는 똑같은 느끼겠지만요, 똑같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부러워하는 건 있어요. 그러나 시기 질투는 없어요. 그러나 부러워하는 건 있어. 그래서 상의 높이가 달라, 질이 달라. 성도를 바라보면 저분 다이아몬드네. 야, 얼마나 이 땅에 살 때에 저 세상에 살 때에 얼마나 많이 수고했었겠는가. 야, 정말 수고했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지. 맞아. 시기 질투는 없는 거예요. 다만 참 잘 살았다, 참 영광스럽다, 칭찬만 있는 거지. 저는 천국에 갔을 때에 그런 상의 등급이 다르다 생각하게 돼요. 분명히 달라요. 똑같질 않아요. 똑같으면 그냥 똑같이 살죠. 똑같질 않아요. 오늘 우리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갖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꿈이 있는 신앙, 꿈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기대가 나의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는 그 꿈꾸는 사람. 그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그가 어떤 비천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가운데 꿈을 꾸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이아몬드로 만드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의 나라 갔을 때에 다 다이아몬드가 되시고, 근데 다이아몬드도 있잖아요. 막 눈에 보일까 말까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어떤 다이아몬드 있어요? 물방울 다이아, 더 큰 다이아. 틀려요. 다이아도요. 다 틀려요. 적어도 우리는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만큼은 돼야 돼. 할렐루야. 그게 1000억이 넘어요. 대충 아멘 하시는데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1000억이 넘는다니까요. 조그만 눈에 보일까 말까 다이아몬드는
값도 안 치지만요, 물방울 다이아는 이 1,000억이 넘어요. 돈을 따지게 되면요. 우리가 주의 나라 갔을 때 만났을 때에 다 기본적으로 물방울 다이아만큼은 다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참 수고 많았다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이아몬드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수고가 있었더라고 함께 위로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는 그날을 손꼽아 보면서 꿈이 있는 신앙, 꿈이 있는 손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야곱, 정말 빈 털털이인 야곱, 사람이 바라보게 될 때는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야곱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꿈을 이루어 주시어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는 거부가 되게 하셨고, 또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하셔서 그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가 연탄으로 나가 쫓겨났지만은 돌아오게 될 때는 다이아몬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 모든 것이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도 야곱 같은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는 축복자가 되어서 주님 만났을 때의 다이아몬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빛을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어렵고 힘들고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살기에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자로, 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꿈 있는 신앙인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빛낼 수 있는 축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